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그 북한 소식으로 이제 여러 미디어에서 막 다루고 있는데요. CNN 방송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심장 수술을 받은 뒤에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한국 정부나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이루어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통일이 되고 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고 또 북한이 복음화되고 그런 꿈을 좀 꿔봅니다.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이민의 문을 닫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저희로서는 조금 듣기 거북한 그런 소식이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고 또 아무나 이렇게 이민을 받았다가 또 테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핑계로 지금 이제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에 이제 자택 대피 행정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이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그 상담이 8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기간들인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영적 교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욘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를 좀 구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7편을 불임절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시편 7편을 그렇게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든지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이 맡기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억울함들, 분함들, 안 좋은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과 분함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김기론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좀 듣기 원합니다.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이제 본당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하이미스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서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제가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웃었죠? 그 후에 이제 3월 달에 복학해서 이제 학교 가까운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이제 청년부 담임이셨던 강도사님과 1대1 성경 공부를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1대1을 하는데, 그 강도사님과 1대1로 붙어서 하는데, 교회에 이제 한 다락방에서 하는데, 그때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세상 대신에 기론 형제님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가슴에 뭔가 명치 끝에서부터 뭔가 쓰라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기론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고 노래도 부르고 해봤지만 전혀 감흥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제 이름을 넣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 이제 반응을 했죠. 그때가 아마 이제 제가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편집위원으로 계신 부목사님 계셨어요. 초창기 편집위원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큐티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노트를 2학년, 3학년, 4학년, 2학년 한 2년 반, 3년을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미국 오면서 그 노트를 다 버렸네요. 그러면서 제가 CCC나 예수전도단 같은 선교단체는 아니지만 기후로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구원의 학생을 탄탄하게 쌓아갔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죠. 30년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크고 작은 터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밑바닥 위로 생각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않고 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했는데 몇 번의 낙방과 좌절이 있고 흔들렸을 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저를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는 또 제 신앙의 정체성이 또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찬양, 한 자매가 한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저를 또 마음을 잡아주셨죠. 최근 5년 반 전에는 이제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으로 넘어올 때인데, 그때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어떤 또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작년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회가 어려워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떠나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또 2006년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저와 아내를 안수하며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혁명적 사고를 품으라. 청년의 때의 마음을 가지라.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 교회를 변화시키리라. 두려워 말고 순종하라. 담대하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제가 이제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수시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긴 기간을 흘렀지만 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제가 만약 그때 썬데이 서울이나 TV 가이드를 잡았다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실지 모릅니다만 감사하게도 제가 크리스찬 월드를 집어들었고 그게 이사 27장 말씀으로 회심하게 됐는데 그런 청년이 지금 5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남은 날이 살 날보다 분명히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얘기는 점점 하나님 앞에 이제 설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요즘 관심사는 은퇴입니다. 당장 은퇴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은퇴 시점을 언제로 생각할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요즘에 최대 관심사입니다. 제가 사람을 채용할 때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당신의 장점을 최대한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그 답을 들으면은 이 사람을 채용할지 말지를 대충 판가름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랑할 것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간증 아닌 간증을 목사님이 보내라고 해서 망설였는데 사실 준비하고 기억을 더다듬다 보니까 제가 구원받을 때 이제 서원한 것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은퇴 이후에 할 일도 이 서원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서원이 뭐냐고요?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서원을 다 완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은 날까지 애써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만으로 5분 정도 할 말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IBC 성도 여러분들이 저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같은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한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 식구 아이들이 이제 곧 졸업하면은 잡을 잡고 또 결혼해서 부모를 떠날 텐데 그 기간이 2년 또는 뭐 4년 정도일 것밖에 남은 것 같지 않아요. 그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식사를 하면서 가끔 그 엄마 아빠가 연애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은 까르르 웃으며 뒤집어집니다.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재밌나 봐요. 그러면서 한편은 저도 예수님과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예수님과의 그런 첫사랑을 갖고 잊고 있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고 서원을 떠올리고 남은 날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재미없는 간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증들을 좀 보내주셔서 함께 좀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시간은 한 10분 정도, 또 길면은 20분 정도로 여러분 해주시면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방송에 내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정말 깊은 동행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